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합독하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정말 말세를 사는 성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성도의 삶이라든가 이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디모데후서 3장 이제 또 4장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제는 그 4장에는 나오죠. 그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갈 날이 이제 가까웠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 진짜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뭐 육신의 자식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진짜 유서 겸 써서 보낸 이제 편지죠. 거기에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12절에도 보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말은 진짜로 그대로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첫째로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너희들한테 그럴 거라는 거죠. 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큰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막 놀라운 일을 행해가지고 선택된 사람들까지도 이제 데리고 갈 거라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이 동쪽에서 서쪽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오신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그때에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막 잘못하면 죽을 거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한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서로 막 배반하고 서로 막 미워하고 이제 그럴 거라는 거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된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밤이 지금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웠지 않냐. 이제는 악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이게 빛된 생활을 하라. 낮에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진짜 단정하고 행동해야 된다. 막 흥청망청 막 먹고 마시고 막 술 취하지 말고 음란 방탕 싸움 시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말아라. 정말 바닷물은 짜지만 살아있는 생선 먹어보면 싱겁잖아요. 살아있는 생선은 바닷물이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생선은 바닷물이 침범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래요. 우리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있으면 이 외부에서 못 들어오지만 이게 신앙이 죽어버리면 외부에 진짜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다 녹아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7절에 보면 정말 그때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그 재물 거기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우리 보고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해. 돈 사랑하고 막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한테 막 대들고 거역하고 감사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정하다는 거죠. 원통함을 한번 품으면 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참소하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 막 참소하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도 못하고 막 사납고 선한 거는 안 좋아하고 막 배반하고 그 다음에 막 조급하고 자고하고 막 쾌락 막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른 걸 막 사랑하고 그런다는 거죠. 참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그 돈을 벌을 때는 어떻게 벌으라고요? 정당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벌이라는 거죠. 참 우리 아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1,500불 보내면은 뭐 매달 얼마씩 평생 주겠다. 그런데 속아가지고 1,500불 보내고 그런 사기꾼한테 걸린단 말이죠. 그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막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죠. 뭐 1,500불 주면 어떻게 평생을 갖다 먹여 살립니까?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그 정당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 사기치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둘 다 정당하지 않잖아요. 아니 1,500불 주고 어떻게 평생을 갖다가 공짜로 돈을 받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정당하지 않죠. 우리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뭐 땅에 수산 먹는다고 그랬는데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23절에도 보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밥값을 매겨야 하고 그 사람은 그날로 그 밥값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273명의 그 이스라엘 그 장남에게서 약 한 15.6kg 그걸 몸값으로 거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아론하고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신명기 23장 18절에도 보면 그런 인간들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 신명기 보면 뭐 이렇게 몸을 팔아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몸을 팔아서 뭐 번 돈이나 이런 거 여호와 앞에 갖고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여호와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벌어야지 정당하지 않게 벌어온 돈 그런 거는 안 받으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왔잖아요.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되게 일을 해서 먹고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2절에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것은 생명을 구한다는 거죠. 정직하게 해서 벌은 돈으로는 생명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발이 내실에. 그래서 도망을 가면 쫓아가서 잡을 수가 없대요. 근데 돈은 발이 내시라 또 나에게 오기 시작하면 뭐 순식간에 온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데 일만가의 악을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3장 한번 2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 거역하고.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라.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된다. 왜? 지나친 욕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잠언서 11장 28절에 보면요. 자기 재산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랑잎처럼 떨어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해질 것이라는 거죠.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려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돼요. 어떤 부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 생겼어. 부인 말고.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100만 불짜리 아파트를 사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100만 불 가지고 신학교에다 기부해서 돈이 없어서 신학교 잘 못 다니는 사람한테 월사금으로 준 거죠. 그렇게 돈을 어디다 쓰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 3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9편에 보면 사람이 막 부산에게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러지만 그건 그림자에게 불과하다. 그거 하는 일도 헛된다. 막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그거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구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침묵을 지키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이 고통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소서. 주께서 치심으로 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주께로서 범죄한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의 소중한 것을 좀 먹듯이 소멸하시니 참으로 사람의 한 번의 입김에 불과합니다. 이게 진짜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죄악 중에서 잉태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죠. 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면은 진짜 성경을 통해서 누굴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리고 또 부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게 하시기도 한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고 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부지런히 가서 가리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이 시편 25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운 마로 섬기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리라. 그래서 그 시편 119편에 보면요, 주의 말씀을 해석하면 어리석은 자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배너예요. 배너를 쓴 웰레스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배너를 쓴 이 웰레스는 불신자였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성경 보니까 완전히 공허하고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네. 그래갖고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웰레스가.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 또 그분이 인류의 그 죄를, 그 원죄를 정말 대속하시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여기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서는 완전히 꼬꾸라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완전히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라고 그거를 밝히려고 자세히 읽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세히, 왜? 밝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뭐 모순된 거 이런 거 찾아냈겠어요. 근데 그거를 찾아내려면 자세히 읽어야 되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도대체 뭐 한 40여 명이 이 뭐 1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이 어마어마한 성경이 틀린 게 없고 찾아낼 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엎드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배너라는 이런 명작을 쓴 거죠. 뭐 이거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 뭐 옛날부터 봤잖아요. 참 불신자였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황당무계한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진짜 배너라는 명작을 쓴 웰레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진짜로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근데 뭐에 좋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 3장 17절 보세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온전케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진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살고 있는 진짜 이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죠. 이러한 그 축복, 이것을 정말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건 물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